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 역시 교독합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세속주의와의 관계 정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주제나 설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주 오해에 빠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해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오늘은 좀 딱딱하지만 이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어떤 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니까 이 개념을 한번 잡는다라는 학습적인 태도로 전반부, 중반부까지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속주의는 무엇입니까? 세속주의는 인간이 환경의 산물이라고 믿는 뷰입니다. 인간이 환경의 산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뭐가 만듭니까? 좋은 환경이 만듭니다. 그렇죠? 이게 세속주의적 뷰입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많은 부모가 지지하고 수용하고 격려하고 아이를 키웠어요. 돈 많은 부모가 아이에게 풍성하게 공급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제공하면서 키웠어요. 똑똑한 부모가 아이에게 바른 가치관과 아이의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기에 좋은 친구들과 공동체성을 익히고 자기 자존감을 키웠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학습적 성과를 이루고 삶의 기회를 만났어요.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청년기에 내가 내 인생에 정말 하고자 하는 걸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과 시간의 여유를 누리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좋아하는 친구, 함께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의미 있는 위치에 가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 건강, 돈, 시간, 친구, 가족, 사회,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이 틀렸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속주의의 핵심 가치는 이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니까 내가 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자. 그래서 세속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요. 어른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른이 되는 순간. 아이는 어때요? 아이는 주어진 환경을 그냥 수용하죠. 부모가 만들어준 환경을 그냥 수용해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을 주면요. 선물 같은 삶을 그냥 즐거워하는 거고요. 나쁜 부모를 만나서 나쁜 환경을 봐면요. 체벌 같은 삶을 견디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른은 어때요? 어른은 다르죠. 어른은요. 주어진 환경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죠. 어른은 주어진 환경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나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세속주의에서 핵심 가치는요. 어른이 되는 순간이에요. 세속주의는요. 인간을 환경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좋은 환경에 좋은 인간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좋은 환경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른이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주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이게 세속주의적 관점에서의 구원의 시점이고 영접의 시점이고 회심의 시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런 환경이 없어서 이런 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속주의자가 아니에요. 세속주의자는요. 주체적이고 책임 있고 자기 인생의 먹거리 앞에 스스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속주의는 자주 오해받습니다. 어떻게? 세속주의 첫 번째 받는 오해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세속주의자,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돈, 성공, 명예, 직장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하는 건 자기를 잃어버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야. 세속주의는 그거 가져봐야 허무해. 나중에 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에 노력해서 그거 결국 가져봐. 거기 허무하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 세속주의는
네가 그렇게 막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순간 그 과정이 다 타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변질돼. 이게 세속주의가 받는 비판이에요.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다. 너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인 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니? 세속주의를 추구하면 그거 해봐야 나중에 허무하다. 세속주의를 추구하고 살면 그 과정이 네가 변질되는 거야. 너다움을 잃어버릴 거야, 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속주의는 여기 반발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잃어버린다? 세속주의는 이 얘기가 너무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립니까? 실패한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지지받고 자기 인생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지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친구에게 따돌림당하고 사회에서 외면하는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누가 더 자기를 지키기가 더 쉽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사회에서 거절당한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세속주의를 추구한 게 자기를 잃어버리는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세속주의의 반발이에요. 두 번째, 성공은 허무하다? 참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성공이 허무합니까? 실패가 허무합니까? 누가 허무감과 싸웁니까? 돈도 시간도 없어,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라는 허무감과 싸워요. 성공한 사람들이 허무감과 싸운다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요, 감사하고 보람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성공에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요. 세 번째 세속주의는 성공이 이 타락의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합니다. 그게 제일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살인자와 사기꾼들이 성공하나요? 아닙니다. 누가 성공합니까? 성실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시유를 아는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성찰해야 돼요. 자기 개발해야 돼요. 사회적 통찰력을 키워야 돼요. 선택과 기회에 집중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돼요. 조직을 구성할 줄 알아야 돼요. 조직에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실패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성공에 대응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사기꾼과 살인자들이 성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건요, 이게 자기 성장의 과정. 이게 세속주의의 반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사람들을 타락시킨다고 얘기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부와 권력에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부하면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권력을 잘하면 갑질하는 괴물이 되어진다? 여러분, 권력을 잡고 갑질하는 괴물이 되어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짓밟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아지니까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 그 사람 젊을 때 어려웠던 사람들, 그 보상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쭉 환경이 좋았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사실 부와 성공의 사람을 망치고 왠지 부유하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세속주의 입장에서. 세속주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서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나시아신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속주의를 지지하지 않으시면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려고 하죠? 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죠? 애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려고 하죠? 왜 그래요? 좋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잖아요. 왜? 좋은 환경을 통해서. 세속주의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저는요, 많은 간증거리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세속주의의 위대함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존감도 무너져 있습니다. 이분이 자존감도 무너져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고가 부정적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예배에 초대하고 인격적으로 상담하고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중보해서 기도하고, 그래봐야 나빠지지 않는 정도?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환경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어떤 사람은 원하던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기적이 찾아왔어요. 정서적으로 확 안정되더라고요.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아지던데. 여러분 저는요. 환경이 사람을 새 사람 만드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복음이 새 사람을 만드는 것도 봤죠. 하지만 솔직히 부끄럽게 고백드리면 환경이 새 사람 만드는 거 훨씬 더 자주 많이 봤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기적적인지 신앙으로 뭘 해보렸던 제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세속주의가 틀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사람들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가장 중요한 지점. 여러분 세속주의를 비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세속주의라는 것 자체가 삶의 문제를 책임 있게 다 풀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삶의 문제를요. 자기가 책임 있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세속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주의자를 되게 어설프게 비판하면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되게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새벽차를 타고 떠난 아버지 어깨의 숭고함에 대해서 예전에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TV 프로 같은 거에서 새벽 지하철을 타고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그런 아버지들을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겸허함과 숭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노동하는 것은 숭고하고 나를 먹여 살려고 노동하는 것은 숭고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 하나 먹고 살려고 하는 노동도요. 그만큼이나 숭고한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숭고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내가 책임 있게 내 먹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건요.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도 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세속주의에 대해서 되게 정확한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세속주의를 자주 욕하잖아요. 저도 여기서 세속화를 얼마나 비판합니까? 그렇죠? 저 굉장히 자주 세속화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그분을 좀 정확한 개념을 잡아봅시다. 기독교는 세속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나요? 기독교는 세속주의의 핵심 주장을 지지합니다. 기독교는 세속주의의 핵심 주장을 지지해요. 첫 번째, 뭘 지지합니까? 기독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속주의와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죠.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 얘기하시기에는 이 톤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죠. 이건 교동문이구나. 염려하지 말라. 이거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다? 아신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게 이분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뭔가 세속주의적인 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와중에도 이게 이분법적인 접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아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이렇게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너 왜 그거 신경 쓰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나도 알아. 그거 중요한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여기서 뭐에 대한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속주의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든데 걱정되는데 지금 내 이 애달픈 마음을 되게 무시하는 것처럼 상처받을까봐 혹은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안 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로 들릴까봐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별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느 지점에서 지지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에서요 기독교는 세속주의와 강조점이 같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독교는요, 누림을 지지한다는 점에서도요, 세속주의와 유사합니다. 누림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누림에 반대합니다.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무소유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평범한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막 맛있는 거 먹기보다는 단순한 반찬, 소박한 식사, 이걸 지향해요. 누리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리기보다는 생존, 필요에 집중하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필요에 집중하고 충분은 배격하는 건 불교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더 어려운 사람,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라면 그 누림을 포기합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누림을 포기해요.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림을 포기해요.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누림을 포기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누림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비판받았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저가 선지자일 리가 없다. 왜? 술을 워낙 많이 드셔서. 포도주를 즐긴다. 먹기를 탐한다. 약간 식탐이 있어 보여. 여러분, 그 당시에도 종교사회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게 선지자 같아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세례요한이 선지자 같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 담임 목사님은 세례요한이었어요. 드시는데 메뚜기랑 석청만 드세요. 메뚜기에 꿀 찍어 드신다고. 아침, 점심, 저녁. 메뚜기에 꿀, 메뚜기에 꿀, 메뚜기에 꿀. 경건해 보이잖아. 그럼 딱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는데 목사님이 아침에도 메뚜기에 꿀 드시더니 점심도 메뚜기에 꿀 드시고 저녁도 메뚜기에 꿀 드신다.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근데 그 다음 2대 목사님 오셨는데 다음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렇게 포도주를 드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면 많이 드셔. 조금 취하신 것 같으신데 안 취하셨대. 또 드셔. 먹을 걸 좋아하셔. 아니, 초대해서 모셔가면 좀 선지자 이렇게 빵만 먹고 약간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건 뭐야? 이건 새로운 거다. 응? 막 먹으면서 욕해 또. 너희 씨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 이러면서 막 또 먹고.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게 선지자일 리가 없다는 포인트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 고통을 감수하시면 가능할 때 삶을 누리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될 때요, 온몸에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 산을 오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고통받을 때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쓸데없이 자기 고통스럽게 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기독교는 누리는 것을 지지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는 세 번째, 어떤 부분에서 세속주의와 같습니까? 기독교는요, 이 어른이 되는 순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주의 핵심 가치라고 그랬죠. 어른이 되는 순간. 여러분, 많은 종교는 운명론이에요. 어린아이에도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신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쟤한테는 좋은 거 주셨고 너한테는 나쁜 거 주셨어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닥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종교에서 자주 말하는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건 네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건 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건 명령이라고. 그 다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주체성이 중요해요. 어리 되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내가 그저 이렇게 앉아서 알아서 해주기 꿀 떨어지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서서 내가 하나님께 준 역량을 가지고 내가 생육하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다스려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와 세속주의는요, 핵심가치 세 가지 부분에서요,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기독교는 세속주의를 반대하지 않아요. 지지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걸 숭고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먹고 사는 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정한 이유로 누렸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외면하고 누린다든가 그건 정말 해야 될 일 미루고 누리고 있다면 그거야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누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아니 그쪽으로 갈 거면 우리가 일단 옷부터 맞춰야죠. 회색으로. 누리지 않으면 황신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색깔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담백한 옷. 오늘 저처럼 흰색, 검은색, 회색.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근데 무엇에 반대합니까? 기독교는요, 세속주의의 세계관에 반대해요. 세속주의의 중심사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세속주의가 옳은 이야기로 틀린 관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독교는 세속주의가 옳은 이야기로 틀린 관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의 학업을 중요시하는 것과 자녀의 학업만 챙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가 너무 중요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난 애 공부만 챙겨.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 차이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애한테 공부가 중요하죠. 근데 엄마가 애를 볼 때 계속 공부 얘기만 해. 아침에 밥 먹을 때 공부 얘기, 전화해도 공부 얘기, 잠에 잘 때 공부 얘기, 공부 얘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틀린 거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정서가 안 나눠지잖아. 오히려 엄마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 공부할 힘이 날 텐데 엄마가 잔소리만 계속하니까 힘이 더 빠진다고. 그렇잖아요. 애가 이 공부가 틀어지면 어떡할지 하고 마음에 긴장감이 높은데 그래도 괜찮으라고 좀 받쳐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이라고 해서 긴장감을 같이 높여준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건 잘 아시겠어요? 뭘 중요시하는 것과 그것만 생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세속주의 주장 중에 틀린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중요하다고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틀린 건 딱 하나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물러나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세속주의를 비판하면 우리의 원리를 비판한다고 디펜스를 하는데 원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주의를 비판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한다. 내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너무 비인간적이다.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하십니까? 세속주의를 비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빠져있는 걸 비판하는 거. 왜요? 그거에 빠져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환경만으로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환경이 좋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죠. 환경이 나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환경이 좋으면 잘 사는 사람이고 환경이 나면 못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환경은 나빠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환경이 나빠도요, 이게 되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사회적인 인정을 못 받아야 돼요. 정말 깊이 있는 가치와 깨달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환경 하나만을 보고 환경이 좋으면 잘 산다고 하고 환경이 나쁘면 못 산다고 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세속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속주의는.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정말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요, 세속주의에 물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폄하합니다.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받게 살아왔다고 사실. 여러분들 나이에 여러분처럼 살아왔으면 잘 살아온 거라고.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근데 내 환경 딱 하나 가지고 나를 폄하해버려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한단 말이야. 내가 문제가 많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세속주의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미숙한 사람이에요. 어쩌다 잘 된 거지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신앙도 좋지도 않아. 이 사람 문제 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어찌나 좀 잘 됐어.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모든 사람들한테 충고하는 자기가 무슨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잘 됐다니. 이게 세속주의의 문제예요. 세속주의는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 자신으로서의 관점에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아까 했던 비판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으로만 나를 규정해서 내가 그거보다 잘난 사람인데 나를 폄하하고 환경만 규정해서 내가 그보다 못난 사람을 나를 격상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아요. 되게 괜찮은 애였거든요. 근데 좀 성공했더니 자기 원래 괜찮음이 아니라 그 성공으로 자기를 높이고 다니더라고. 그러다 애가 이상해지더라고. 자기를 잃어버린다니까? 진짜 괜찮은 애예요. 자부심 가지고 살아도 돼요. 진짜. 근데 요즘에 좀 상황이 안 좋아요. 또 갑자기 자기를 되게 낮추더라고, 너무.
자기를 잃어버리더라고. 세속주의가 진짜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에이, 실패한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지 성공한 사람은 자기를 안 잃어버려요. 아니, 환경적으로야 그렇지만 좀 더 넓은 틀에서 보면 그거 하나의 주장으로 살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딴 사람이 되던데. 더 괜찮아요. 근데. 그렇죠? 허무하고 우울도 생겨요. 왜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돌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환경만 돌봐요. 이거는 운동을 안 하고 먹는 것만 계속 먹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몸에 좋은 보양식 아무리 먹으면 뭐합니까? 운동을 안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먹질 않고 운동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균형의 문제라고.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돌봐서 환경이 나아지면 분명히 좋죠. 좋은 걸 챙겨 먹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거 말고 요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럼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우울이나 허무로 올 수 있어요. 환경이 너무 좋은데도 우울이나 허무가 올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나를 돌보지 않으니까. 세 번째, 변질의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기를 잃어버린 거랑 연결되겠죠? 그럼 계속 이러고 앉아있고 TV 이러고 앉아서 여러분 컴퓨터 업무만 보시면 어때요? 거북목 되시죠? 핸드폰만 보면 거북목 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PC 이걸 보는 게 문제라서 그래요? 폰을 보는 게 문제라 그래요? 아니죠. 그것만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스트레칭 안 하시니까 문제인 거고 운동 안 하시니까 문제인 거고 자세 교정 안 하시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누가 폰 보지 말래요? 누가 PC 보고 일하지 말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먹고 사는 것만 계속 신경 쓰는 삶의 태도가 되면요. 여러분 내면의 거북목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자세만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변질의 문제도 생기는 거라고. 세속주의 자체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이 염려라는 단어가 그 표현하는 과몰입을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에 과몰입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요 문제만, 이 상황만.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잘 돼야죠. 하지만 과몰입 자체가 문제예요. 왜? 나는 나 자신을 균형 있게 키워야 되는 나의 부모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부모잖아요. 주체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의 CEO란 말이야. 내가 내 자신을 핸들링해야 된다. 그럼 요즘에 관심 가는 부서가 있어도 그 부서만 돌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지.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염려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꽂혀 있는 거지.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여기 이건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 하라는 거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메인으로 잡지 말고 좀 더 큰 패러다임으로 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딱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인지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뭐 돈 없는 애, 직장이 변변치 않는 애, 가족이 없는 애, 혹은 돈 많은 애, 직장 좋은데 좋은 가족이랑 사는 애. 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내가 내 직장에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 돼. 재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 내 가족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바라보지 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더 큰 그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하루를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절대 여러분들 세속적 추구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침에 첫 단추를 낄 때는 내가 내 삶의 첫 뷰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냐면 나를 넓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인격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게 더 넓은 표현이죠. 여러분들 가치만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더 넓은 측이죠. 그보다 더 넓은 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왜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좋은 게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신앙이 있다면 그렇지 않죠. 여기 진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첫 단추는 뭐여야 돼요? 하부 평가도 하지만 첫 단추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가 좀 부끄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내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에 좀 안타깝고, 이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 환경.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큰 패러다임 속에서 환경의 문제를 하부구조로 다뤄나가는 거. 그렇죠?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더하신다는 얘기.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 자체도 뭐를 다시 한번 경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과 마찬가지죠. 더하신다. 맨 처음에 염려하지 말고 아신다라고 하고 먼저 이걸 구하라. 그 다음에 더하신다라고 얘기해. 뭐예요? 계속 이 본문은요,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렇죠?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하신다는 건 요구하면 이게 잘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하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요걸 해 나가는 거가 오히려 이거에 어떻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해도요, 과몰입은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거 갖고 안달부달했을 때 그게 더 잘 해결됩니까? 과몰입은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뭐예요? 네가 염려하면 네 키를 한 장 더 할 수 있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지, 과몰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게 쓸데없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야.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데. 과몰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과몰입한다고 키가 크냐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큰 그림 속에서 그걸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중요할수록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과몰입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해보셨죠? 에너지 고갈됩니다. 굉장히 빨리 고갈됩니다. 이 관계 문제, 앙달복달해서 이 관계 문제, 관계. 내가 이 돈 문제 안 달고 이 돈. 이 직장 문제 몰입해, 이 직장. 내가 환경 문제 그럴 때 이 환경. 그러면요, 에너지 고갈이 굉장히 금방 찾아와요. 그다음부터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는데도 그 문제를 못 놓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문제에 붙잡아서 휘둘려 다니는 거지, 그냥. 그 문제 때문에 불안했다, 화냈다가 막 완전 주체자가 아니라 완전 객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과몰입은요, 그것 자체로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과몰입은요,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시야를 좁혀요. 시야를 좁힌단 말이야. 사소한 예로. 일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원고를 쓰고 있는데 책을 한권 쓰려고. 처음에는 시간이 한 달 반밖에 없어서 되게 급하게 썼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정 여유가 생겨서 이걸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때 썼던 건 지금 다 뒤집고 있어. 다 새로 쓰고 있어. 그렇게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푹 빠져서 하잖아요. 그럼 원래 생각했던 건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원고는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강의를 다 기억해내서 정리해내 놓은 거야. 새로운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수련회 갔다 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 중간 듬성듬성 하더라고. 얘기가 좀 이상해. 다시 그냥 천천히 쓰고 있어요. 잊어버렸다? 다시 보면 다르게 보여요. 그럼 그래도 그래요. 원고를 한번 쓰잖아요? 그러면요, 이 원고를 잃어버린 한 3일 뒤에 그걸 다시 봐야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지, 그거 계속 3일 내내 붙잡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뱅뱅 돌아요, 뱅뱅. 여러분, 원고만 그래요? 일은 더 그러죠. 인생은 더 그러죠. 관계는 더 그러죠. 에너지가 고갈되고요, 시야가 좁아져요. 여러분,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세요. 더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에서 구원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이 점에 우리가 서는 거.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의를 구하고 나머지를 더해지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세속주의의 단점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뭐 듣다 보니까 세속주의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제까지 저를 포함한 한국 기독교 이렇게 세속주의 뭐 여러분 세속화 막 이런 막 그건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막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속주의에 대한 이 반감이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일이 뭐냐 하면 지난주랑 그전주랑 이야기 설교에서 재밌었는데 오늘 좀 지루하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세속주의자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돼서 내 환경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뭘 느끼는지 아세요? 겸손을 느껴요. 무슨 뜻이에요? 내 환경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지점이 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봤더니 내 성공의 이유가 내 열심도 있지만 내가 받은 재능 자체가 워낙 달랐구나.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의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한테 행운, 좋은 기회가 왔어.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똑같이 돌아가면 그 성공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구나. 봤더니 재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 이만큼 온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지점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죠. 그렇죠? 이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인생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지가 다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아직 애고. 그래서 인생 앞에서 겸손해져요. 그 반대도 있죠. 어떤 사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내 실패의 이유가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했고 내 인생에 좋은 기회가 안 왔고 사실 이건 열심히 문제 아니라 내 재능 자체에 한계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원망스럽죠. 안타깝죠. 그렇죠? 이 사람은 감사하지만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그치? 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요?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니고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넓은 세상에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물리적 자기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저는 내가 뭐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나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 세속주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넘어서 이건 그냥 여러분 세속주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속주의라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 세속주의가 여기가 한 걸음 넘어서 종교화됩니다. 어떻게? 그 영역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래서 환경이 되게 좋았잖아요. 내가 좋은 기회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좋은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되게 좋아 보이죠? 이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요 환경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 반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잘 안 됐어요. 재능이 안 주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어느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체 가치관의 세속주의를 짜놓고 그 세속주의적 가치관에서 기독교적 정보를 다뤄버리는 지점이 와버려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건지 아시겠어요? 이 사고 자체가? 모순된 사고를 쓴다고. 그럼 기독교는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인간 변화가 환경으로 온다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핵심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맥락과 흐름이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네가 나 찾아오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와 석가 중에 소원을 빌어 그럼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있어요? 4대 종교 중에? 그럼 4대 종교는 다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과 자기 성장에 대한 거잖아요. 환경 변화에 대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의 정보를 다뤄버려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감사하거나 원망하거나. 둘 다 틀렸어요. 기독교는 이거에 반발해요. 이걸 가지고 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세속주의의 종교화라고 들어오고 종교의 세속화라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세속주의자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왜? 세속주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핵심 가치는 뭐예요? 어리된 순간이죠. 근데 이 세속화된 종교,
종고화된 세속주의는요, 이 어린된 순간에서 다시 어린아이로 퇴행해버리거든. 운명론자가 돼버리거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조연이다라고 깨닫는 그 감사의 지점과 겸손의 지점과는 다른 지점이라고, 이건 종교화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기독교가 반발을 해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행동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냥 환경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냥 환경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환경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지. 여러분,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기를 결정하고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렇다고 그게 여호와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가 제일 싫어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되게 싫지 않아요? 나도 싫던데.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설교로 저를 접하시고 저를 멀리서 대하시고 자기 혼자 내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상상을 했어. 그리고는 찾아와서 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나를 대해. 그리고는 곧 실망하지. 저는요, 저를 만나자마자 실망한 분도 만나뵀어요. 내 설교를 너무 좋아했고, 목사님 한번 꼭 뵙고 싶다고 알겠다고 찾아갔더니, 악수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얼굴이 좀 더 하얘질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를 들으면서 좀 손석희 같은 얼굴을 상상한 거야. 근데 시커먼 애가 나오니까, 실망하시더라고. 어쩌라고. 여러분, 그가 상상한 건 내가 아니에요. 그가 김봉현을 불렀을지라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경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는 하나님을 그냥 환경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날 좋아하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분노하고 계세요. 그 사람 지금 세속화되고 있다.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고. 그냥 돈이 최고인 줄 안다고. 근데 지가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대. 하나님이랑 자기랑 요즘 너무 잘 지낸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엔 하나님 지금 칼 갈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다른 친구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되게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은데,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본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 왜? 그 사람을 찾고 환경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운 일은 다양할 수가 있죠. 10대, 20대 때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좋은 부모나 좋은 기회를 못 만나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 망쳐놨을 수도 있고요. 이 사회가 그지 같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사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대, 20대 때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화나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하나님을 부르는 걸 멈추세요. 기독교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목에 핏대 세우면서 세속화되고 세속주의가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진짜 세속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 지점, 양쪽이 다 싫어하는 지점, 세속주의와 종교가 이상하게 혼합이 돼버려가지고 되게 운명론적이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묘한 웅덩이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의 근간이 그거잖아요. 내가 선하고 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다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고 있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거죠. 세상은 왜 여러분들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왜 무조건 좋은 환경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시죠.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을 주세요. 이제부터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내가 앞으로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나 봐라.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이게 다 뭐라고 했어요? 포기의 문제라고 했죠. 그게 전부인 게 아니고 지엽적인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머리에 이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공부시키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 이건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 그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어렵게 살라고요?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지. 그렇게 하면 무슨 얘기를 해? 할 말 없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여러분들 어려운 거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혹은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문제를 다 잘 되는 거라고 오해하지도 마시고,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그 문제에 과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더 큰 그림 속에 있으십시오. 여러분, 물밖에 있어서 줄을 던지는 사람이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물 밖에서 내가 내 문제에 손을 내밀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문제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으면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수록 내가 인생을 더 넓게 보고 있게 해달라고, 내가 삶을 더 깊게 보고 있게 해달라고, 내가 여전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시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은 되게 정말 물가에 심기는 나무처럼 보일 거예요. 환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죠. 환경이 좋으면 자기가 세상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그 바람 사라지면 방바닥이 쓰레기처럼 된 거고, 또 바람 불면 쫙 올라갔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근데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사람, 바람이 나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아니야, 그냥 환경이 좀 좋은 거에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야. 바람이 멈춰 나를 땅바닥에 쳐박으려고 해도 아니야, 환경이 좀 어려운 거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과 상관없이 난 일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그럼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새벽에 지하철을 타는 가장의 어깨만 숭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새벽에 버스를 타는 여러분들의 어깨도 그만큼이나 숭고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노동은 숭고한 것입니다. 내가 책임있게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그것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얼마만큼 인정받는다? 내 연봉이 얼마다? 내가 재밌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재미없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노동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내 발로, 내 어깨로 내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숭고한 것이에요.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게 없을 때 부끄러움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고자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단추예요. 단지 과몰입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더 많이 몰입한다고 더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빨리 해결하고 싶으셔서 더 많이 몰입하시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할 때 무게중심을 앞으로, 뒤로, 오히려 뒤로. 앞으로 자빠지지 마시고, 너무 무게중심을 앞으로 하면 자빠져요. 그리고 뒤에 한 축은 잡고, 뒤에 무게중심을 뿌리 잡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빠지지 않게, 과몰입하지 않게, 거기에 푹 빠지지 마세요. 그러려면, 혹은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큰 그림에서 날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중요하고, 오늘 풀어가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큰 그림에서 주기도문 하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 기도로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세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상태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좀 딴 얘기로 마무리할까요? 돈이 참 우리를 많이 바꿔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스타에서 봤는데 돈이 전부는 하지만 그것만한 게 없다라는 명언을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제가 보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한 게 진짜 없진 않지만 보세요. 1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바뀔까요? 얼마나 바뀌어? 오늘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겠지. 10만 원 생겼네? 평소에는 못 먹던 거 한번 먹자. 비싼 데 가서. 그쵸? 10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갖고 싶었던 거 뭐 하나 살거나 하고 싶었던 거 뭐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 진짜 비싼 거, 생각도 못한 거, 그거 몇 개 사거나, 나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어디 뭐 해외여행 가거나. 상상했어요? 기분 좋아 보이네? 여튼 1000만 원. 한 5억 정도 있으면 뭐가 바뀔까요? 5억 정도 있으면 5억 정도 있으면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주택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주택 문제. 이걸 해결하고 갈 수 있어. 5억이면 충분히 장만할 수 있고요. 욕심 부리면 전세자금 대출 좀 섞거나 그냥 대출 좀 섞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자 낼 자신 있으시면 5억이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50억이면 여러분 인생을 보는 뷰가 바뀌어요. 상상도 안 되죠. 나도 안 돼. 근데 상상해 봅시다. 상상이 좋으니까 안 될 거지만 50억이면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 뭘? 이 직장을 다닐 거예요? 한 가지만 고려하겠죠. 재밌나? 그럼 다니고. 재미없어. 끝. 50억이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제거한 상태에서 인생을 리세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치스러운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그렇죠? 그냥 그때부터는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보람이 있어서야. 그렇죠? 여러분 10의 신앙이 있으면요 하루 기분 좋아요. 하루 기분 좋아요. 오늘 뭔가 좀 위로되고 좋은 예배, 좋은 식사. 예배 때 그냥 기분 좋아요. 여러분 100에 한 1000에 그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 뭐 하나? 혹은 내가 정말 은혜로웠던 기간 같은 거 가질 수 있어요. 돌아보면 그때 한 2달 정도 내가 너무 은혜로웠다. 그때 내가 다른 사람 같았어. 그때 참 행복했지. 그때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 라는 시즌을 만들 수 있겠죠. 한 1000 정도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 5억 정도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계속 잡아트는 내 내면의 문제, 내 가치관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인생을 틀어잡았던 내 중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왜? 이 네거티브가 사라지는 삶이라는 건 완전 다른 삶이거든. 여러분 50억 정도의 수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뷰가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뷰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돈 있어봐야 뭐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엔 쟤는 지금 머릿속에 한 10 정도 상상하고 있나 보다. 그럼 한 100 정도 상상하고 있나 보다. 돈 있으면 뭐가 좋나 인생이 통째로 바뀌지. 엄청 좋아요. 50억 정도면. 그쵸? 은혜 받아야 뭐가 좋아? 신앙 있다고 뭐가 바뀌어? 머릿속에 한 10 정도 생각하고 있나 보다. 그냥 하루 기분 좋은 거 생각하고 있나 보다. 그냥 1000 정도 일정 시즌 행복하게 지냈던 거 생각하나 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를 압니까? 여러분 10만 원은 가져봤지만 50원은 꿈도 못 꾸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의 신앙은 가져봤지만요 50원은 꿈도 못 꿔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환경의 변화가 새 사람 만들더라고. 그렇죠. 환경의 변화가 새 사람 만듭니다. 민망할 정도라고. 아니요, 저 안 민망해요. 왜? 여러분 10의 은혜는 인생을 못 바꿉니다. 하지만 5억의 돈은요 인생을 바꿔요. 하지만요
5억 정도의 수치의 돈이 인생을 바꾸는 것과 5억 정도의 수치의 은혜가 인생을 바꾸는 건 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인생을 훨씬 더 많이 바꿉니다. 돈이 바꾸는 거에 비할까? 꼭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라고는 10 정도밖에 안 받아본 사람들이, 그러면서 몇억 단위의 돈과 한 10, 20, 100 정도의 은혜를 비교하면 은혜로 바뀌는 건 적고 돈으로 바뀌는 건 많죠. 그 말은 백파동의. 하나님께 지금 저에게 나타나면서 내가 너에게 하루의 깊은 은혜와 1억의 돈을 주고 싶은데 둘 중에 뭘 택하겠냐고 하면 전 일단 1억을 받겠습니다. 근데 너희가 하루의 깊은 은혜와 10만 원의 돈을 얘기하면 저는 하루의 깊은 은혜를 받겠어요. 그럼 이게 돈이냐 은혜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양의 문제가 있잖아요. 수치의 문제라는 게 있다고. 근데 우리는 자주 되게 수치를 제거하며 얘기하는데 그 제거된 수치가 이 세속적 환경에서는 되게 높은 수치와 이 은혜에 대해서는 되게 낮은 수치를 비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보이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낮은 수준의 은혜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깊은 수준의 환경을 비교하니까. 비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하려면 같은 질량으로 하셔야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돈과 비교하시려면 그 정도 수준의 은혜와 비교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바꿉니다. 그 뷰를 가지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이 뷰를 가져야 돼요. 이게 훨씬 더 내 인생을 많이 바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지역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이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 지역적으로 바라보는 문제를 과몰입할 때보다 훨씬 더 잘 해결돼요. 그 태도 자체가 또 하나님께 도우시니까. 여러분들이 종교화된 세속주의, 세속주의화된 종교 이 관점으로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 바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훨씬 더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 나가지 않은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그러면 이게 되게 자주 오해된 지점이에요.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지점.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좀 충실하지 않지만 한번 꼭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명확한 개념으로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일터의 숭고함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일의 중요함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말 자체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말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세요. 이 말의 무게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무 무거워지지 않았는지, 너무 가벼워지지 않았는지, 내가 너무 가볍게 해서 안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다 해줄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이걸 너무 무겁게 해서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매달려 있지 않는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무게를 달아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의 은혜의 무거움을 추구하세요. 그 무거움을 추구하세요. 그럼 그 무게와 이 무게가 균형을 잡힐 때 내 인생의 큰 틀을 바꿔나가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여러분들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을 하시고 이것을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기를 새롭게 세우시는 일 계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